부르셨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르셨습니다. 교회의 자리는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백성인 우리들, 교회들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공허하거나 추상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분명한 세상임을 주님은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들은 들어본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어야 하고 세상에서 비춰야 되고 세상의 소금이어야 되고 세상의 희망이 되어져야 되고 세상의 구원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인데 왠지 세상과 우리가 물과 기름처럼 하나 되지 못하고 동화되지 못하고 나누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본 적은 없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우린 세상 속에 들어가서 소금으로 들어가고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우린 존재해야 되는데 왠지 나누어져 있는 느낌, 우리는 우리고 그들은 그들인 것 같은 느낌을 저는 한 번씩 받곤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입장에서 저는 이렇게 질문을 해봅니다.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상할까?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들만의 리그를 가지고 있을까? 역으로 질문하면 도대체 우리에게 있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게 할까? 진짜 복음이고 진짜 구원이면 우리가 초청하기 전에 그들이 올 수 있어야 되는데 초청해도 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왜 그들은 우리에게 올 수 있는 매력을 보지 못할까? 왜 우리는 그들에게 사랑의 대상이 되지 못할까? 왜 교회는 오늘날 세상으로부터 사랑스럽지 못할까? 정말 구원이고 우리 안에 정말 복음이 있다면 우리가 초청하기 전에 먼저 그들은 매력을 느끼고 우리가 좋아해야 될 텐데 왜 우리는 우리만의 리그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오늘 이 질문을 던져놓고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말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사야 1장부터 12장까지는 남유다 심판에 대한 말씀인데 그 심판의 마지막 말씀으로 오늘 12장이 주어진 겁니다.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론이 12장인데 12장 전체의 주제는 구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심판의 결론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십시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아멘. 전에는 그랬죠. 그리고 이제는 이라고 보입니까? 전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전에는 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진노가 돌아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위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우리는 주님께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날 심판하셨던 그 이유와 결론이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전에는 심판, 이제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시고 마지막까지 사랑하시며 심지어 때려서라도 구원의 자리에 서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절대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고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손 안에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호흡하시고 존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 오늘 구원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심지어 무시무시하고 때로는 아프기도 한 하나님의 심판조차도 하나님의 구원이며 사랑이신 겁니다.
저는 제가 의심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제가 의심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것은 저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순간, 제가 어느 상황,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저는 제가 느껴집니다. 눈을 감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를 사랑하시는지가.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되 세상 전부를 바꿔서라도 나를 사랑하시고 온 천하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심판으로 나타났는데 그 심판을 통해서 깊은 하나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것이 2절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심판이 징계거나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깊은 사랑임을 경험하고 나서 영혼 속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이요 간증이요 삶의 노래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 고백은 어떤 상황이나 조건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요구했기에 응답받았기에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한 분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 존재 자체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소원 성취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 때문에 모든 것이 기쁘고 모든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고백하는 것을 보십시오. 나는 신뢰합니다. 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있다가 3절로 연결될 텐데 그동안 내가 이런 것에도 속박되고 저런 것에서도 묶여있고 이런 것에 움츠러들고 있고 내가 소라껍질 속에 들어가 있었던 내가 주님을 만나고 이것을 다 깨치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노래의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제 나의 삶의 전부를 새롭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자유입니다. 참 자유입니다. 정말 자유입니다. 신앙생활은 응답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모든 것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과 자유,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 그것에 기초하며 하나님 한 분에게만 뿌리를 내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기초하기에 땅으로부터 초월하는 힘을 갖게 되어지고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응답에 기초하지 않기 때문에 하늘 땅에서 하늘을 노래하는 새 노래를 갖게 되어지고 신앙이라는 것은 땅으로부터는 모든 굴레로부터 자유하게 합니다. 우린 땅에 있지만 땅으로부터 자유하게 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 말이 바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면 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은 실제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까요? 왜 우리는 똑같이 살아가는 동시대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상한 사람들, 물과 기름처럼 다른 존재처럼 느껴지고 왜 그들에게 오늘날 교회가 사랑스럽지 못한 사람처럼 여겨질까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진짜 구원은 무엇이기에 우리가 어떤 구원의 삶을 진짜 살아야 될까요? 진짜 구원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게 할까요? 이제 그것이 오늘 3절입니다. 너무나도 복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그러므로라고 되어져 있죠. 전에는 심판, 이제는 구원.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그러므로 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구원이 어떻게 다가오는가? 기쁨이라 그랬죠. 기쁨의 삶으로 주어오십니다. 기쁨의 삶. 구원의 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예. 우물은 구원에 비유되어졌고요. 그것을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물을 깃는 것으로. 근데 이 우물이라는 것은 마르지 않는 샘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마르지 않는 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을 때 어떻게 다가오는가? 마르지 않는 샘에서 날마다 물을 기를 수 있는 것으로 다가온다고 말씀하셨어요. 놀라운 회복입니다. 삶의 변화입니다. 예. 모든 굴레에서의 자유입니다. 해방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그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우리로 하여금 어떤 구원과 어떤 자유를 가져오는지를 로마서 5장에서는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로마서 6장, 죄로부터의 자유, 로마서 7장,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로마서 8장, 성경 안에서의 자유. 구원은 자유입니다. 이렇게 복음은 자유임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구원이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뿌리에 해당되는 것이 있습니다. 뿌리는 땅 속에 있어서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내가 지옥이라는 그 사망의 장소에서 영원히 내가 내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순간 지옥이 면제됨을 확신하십시오. 이것이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나는 지옥이 면제되고 마귀에게 속했던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후사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을 뜻하는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뿌리 속에, 땅 속에 있는 뿌리와 같은 겁니다. 비가시적인 겁니다. 정말 내게 생명이 시작됐지만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본질입니다. 본질입니다. 그러면 질문해 볼까요? 정말 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 주님이 주시는 이 구원이 내게 있으면, 사망으로부터의 자유가 있으면 이 삶이 뿌리가 되어서 나로 하여금 살게 하는 삶이 있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나로 하여금 살게 하는 삶. 이 뿌리가 전에는 사망이었는데 이 뿌리가 이젠 생명이라면 이 생명의 뿌리가 나로 하여금 정말은 전혀 다른 살게 하는 삶이 있습니다. 이거는 보이는 겁니다. 가시적인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죄로부터의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주님께서 오신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이것이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죄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풍성한 삶입니다. 생명과 삶을 말씀하셨어요. 그 2절에 보면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그랬죠. 구원이 시작되어지면 내게 생명이 시작되어지고 생명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본질인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나로 하여금 살게 하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삶이 있는데 그것이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이기게 하는 겁니다. 죄로부터의 자유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 뿌리가 사망이었어요. 내 뿌리가 사망이기 때문에 하는 모든 것이 죄밖에 지을 것이 없었어요. 선을 행해도 죄예요. 남을 도와줘도 죄예요. 왜냐하면 내가 볼 땐 죄일지라도 이 돕는 것이 그로 하여금 결국 하나님을 멀어지게 했기 때문에 알고 보면 다 죄일 뿐인 겁니다. 하나님 밖에서는 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선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내 뿌리가 생명이 되고 나면 이제 죄로부터 자유가 시작되어지는데
이제는 내가 의를 행하고 싶은 적극적인 열망과 의지가 생기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져요. 전에는 내가 생각하는 선, 내가 생각하는 의를 따라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의를 따르고 싶어져요. 이게 말씀입니다. 전에는 내 가치로 내가 결정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로부터의 자유, 의의 시작인 겁니다. 예배 드려지고 싶어져요. 말씀을 따라가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거, 뿌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면 이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본질이 바뀌고 나면 달라지는 삶의 모습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란 무엇인가? 이 율법이라는 것이 굴레 씌워졌던 우리를 병들게 하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고 원래 하나님 지으셨던 그 모든 것에서 깨어지고 상하고 모순되고 병들게 만들었던 모든 것들입니다. 우린 자라면서 부모와 가정으로부터 좋지 못한 법과 관습에 눌려있기도 하고 학교에서 자라면서 선생님한테 부정적인 언어들과 친구들로부터 부정적인 말들로 인해서 굴레되어지고 씌워졌던 좋지 못한 모든 것들, 그 개념들과 이야기들과 스토리들, 이런 것들이 다 율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내 안에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뿌리가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유하게 됩니다.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어른들이 그 자녀들에게 했던 그 말이 얼마나 부정적인 나쁜 말인지 모르고 지나가면서 몇 마디 들은 말이 있었어요. 차마 여기에서는 표현을 못하겠어요. 번역하면 이런 겁니다. 오랑캐 자녀들, 이런 뜻이에요. 자기 자녀를 보고 오랑캐 자녀라는 거예요. 또 그 말고도 더 나쁜 단어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꾸지람 하나 보다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부모라는 존재가 자녀들을 막 불러씌우는 거예요. 너는 버려질 거야. 너는 안 돼. 너는 여자잖아. 너는 어디 출신이지. 그런데 내 안에 복음이 시작되어지고 뿌리가, 안 보이는 뿌리가 생명으로 바뀌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이 나로 하여금 이 모든 그 이야기들, 잘못된 이야기들, 잘못된 개념들, 내게 덮여 씌웠던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다 깨어지고 거기서부터 해방되어지고 자유하게 됩니다. 이것이 구원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저는 요즘 새롭게 기도하게 되는 바가 하나 있어요. 이런 제 안에 질문이 하나 생겨났어요. 여러분이라면 뭘 선택하시겠어요? 눈하고 눈, 귀하고 하나만 남기게 된다면,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면 여러분은 뭘 선택하시겠어요? 듣지 못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보지 못하는 삶을 살고 싶으세요? 만약에 부득불 내가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고 싶으세요? 저는 눈을 선택하고 싶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말씀을 보고 싶고 책을 보고 싶어요. 책을 보고 싶어요. 저는 제가 미디어에 대해서 대단히 비교적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뇌가 미디어라는 걸 제가 압니다. 글을 보면 하나님은 뇌가 펼쳐져서 우리는 문자로 눈을 통해서 정보를 주면 하나님이 만드신 뇌가 여기서 드라마가 되게 만들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래 지은 몸인데 이 과정을 빼고 바로 드라마를 넣으면 뇌가 기능을 잃어버려서 뇌도 운동을 해야 되는데 뇌는 언제 운동을 하냐면 글을 집어넣을 때 뇌가 운동을 합니다. 운동을 하는데 날마다 미디어를 바로 집어넣으니까 마치 사람이 자전거를 타는데 전기 자전거를 타는 거와 똑같아요. 힘이 하나도 안 들어요. 그 뇌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매가 빨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망가지는 거예요. 글을 보고 책을 읽는 그 기쁨이 너무너무 큽니다. 요즘은 제가 인터넷 독서 뭐라 그러죠? 예. 제가 어디 가입을 해서 매월 정기 월정액을 내고 거기에 있는 책을 마음껏 다운받을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책도 거기서 주문해서 없으면 거기서 다운받고 이미 저는 월 정기 회원이기 때문에 일정한 비용을 내고 나면 거기에 있어는 마음껏 제가 볼 수 있어요. 너무너무 책을 보는 즐거움이 커요.
여러분, 머리가 막 살아나요. 머리가 꿈틀꿈틀거리고요. 제 정확한 표현을 말씀드려볼게요. 내가 막 살아나요. 너무너무 기뻐요.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요. 이번에 여러분에게 하나 소개하고 싶은 책이 하나 있어요. 마지막 몰입, 나를 넘어서는 힘, 짐 쿡이라는 분 책이 있어요. 마지막 몰입이라는 책인데, 이분은 어렸을 때 뇌가 고장난 아이라는 소리를 평생을 듣고 자랐어요. 쉽게 말하면 학습 부적응 아이예요. 학습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영어가 같은 언어를 써도 남들은 다 하는데 그 자국인 국어인 영어가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부진 아이. 예. 그런 아이로 대학까지도 갈 수도 없는데 대학까지 어떻게 들어갔어요. 이런 친구가 변화되어진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예. 뇌가 고장난 아이라고 평생을, 너는 뇌가 고장난 아이였어. 너는 뇌가 고장났어. 너는 안 돼.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정말 복음처럼 다가온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맞아. 이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야기를 하진 않았지만 내가 동의하는 것이 있어. 그것이 리미틀리스입니다. 리미틀리스. 제한 없음, 무제한. 여러분, 이분은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한계가 없다고 이야기해요. 맞아요. 우리의 한계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돌아오면, 예수님께 돌아오면 전에는 온통 세상은 나를 한계 다 지어놨어요. 너는 여자잖아. 너는 어디 출신이지. 너는 공부 여기까지 못했잖아. 너는 재산이 이거밖에 없잖아. 너는 몸이 약하지. 너는 암 환자잖아. 세상은 온통 한계를 다 지어놨는데 정말 주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 내 안에 진짜 생명이 딱 되고 나면, 사망에서 생명이 되면 이 본질이 나로 하여금 리미틀리스가 되게, 할렐루야. 이것이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모든 굴레로부터의 자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죠.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내가 응답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써갔어요. 예전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모로부터 비롯된 이야기가 아니고 친구로부터 비롯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 때 내가 응답하면 내게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어지는데,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리미틀리스 이야기, 하나님의 새로운 이야기, 구원은 재창조인데 원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계획해 두셨던 창조의 새로운 이야기가 쓰여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우물인데 이 구원의 우물은 마르지 않습니다. 저는 이 구원의 우물이 마르지 않고 그 물에서 길을 쓴다는 것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인식하는 것과 내 현실을 안다는 것과 스스로 제한한다는 것은 다릅니다. 나는 나를 정확하게 현실을 아는 것은 지혜입니다. 그러나 제한하는 것은 굴레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한계 속에 스스로 갇혀져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나를 사로잡고 있는 율법이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기쁨의 우물에서 오늘 또 물이 길러지기를, 생명이기에, 전에는 사망이었지만 이제 내 뿌리가 생명이기에 날마다 이 생명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모든 것이 달라지고 모든 것이 가능한 리미틀리스의 새로운 물들이 날마다 길러지기를 주님은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는 가능합니다. 주님한테 우리는 가능하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능합니다. 저는 오늘 처음 처음 던졌던 질문을 다시금 돌아가 봅니다. 왜 세상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오늘 우리들이 너무나도 낯설고 이상하게 보일까? 왜 정작 우리를 보면서 매력을 느끼지 못할까? 정말 우리 안에 참된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다면 우리가 다가가기 전에 먼저 올 텐데 왜 그들은 오지 못할까? 왜 우리만의 리그를 뛰고 있을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동의합니다. 우리에게는 뿌리가 박힌 존재라는 것을 저는 동의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보여주지고 있지 못하는 부분이 나 스스로 굴레하기 쉬워서 내가 자유롭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두려움에 쌓여져 있기 때문이 아닌가요? 그것이 바로 삶의 열매들입니다.
그들은 내 삶을 보고 구원을 보고 싶은 거예요. 내 삶을 보고. 그도 굴레에 씌워져 있었고 나도 굴레에 씌워져 있었는데 하나님 구원이 나를 어떻게 바꿔가고 있는지 그들은 보고 싶은데 내가 보여주는 것이 없지 않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고 난 본질은 보이지 않는데 본질이 바뀌어서 그러면 믿고 난 그 이후 이 본질이 나로 하여금 바뀐 이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누리며 이것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내 안에 어떤 굴레들이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한계, 그게 법입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에서부터 이걸 두려움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자유하고 벗어지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우리가 그 자유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찬양을 하면서 제가 중학교 때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새롭게 해주십시오. 뿌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데 하나님 이제 우리가 삶이 새로워져서 모든 굴레에서 벗어나고 자유한 삶을 누리는 우리들이, 정말 매력적인 우리들이 주여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우리가 찬양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이 죄인 살리신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보라 새롭게 된 이 주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주의 놀라운 것. 아멘. 찬양합시다. 찬양하세 우리 오 주여 주여 왕 받으소. 새롭게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목소리로만 찬양합시다.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이 내 삶을 죄로부터, 특별히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십시오. 모든 굴레, 모든 지난 이야기, 모든 나쁜 것에서부터 자유하고 해방되어지는 오늘날이 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